잠언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2쪽 잠언 1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없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특이하게 돈 버는 비결입니다. 돈 버는 비결. 여러분 제목이 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돈 버는 비결 이런 제목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튜브 그런데 이제 썸네일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돈 버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야, 그러면 좀 신경 써서 한번 봐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버는 비결이 꼭 무슨 수입을 이렇게 창출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돈을 막 끌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무엇을 더 이야기하느냐 하면 갖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해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돈 버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제시하는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카드 그 사용하는 것을 좀 절제해라. 카드는 지금 돈이 안 나가니까 한 달 후에 나가니까 막 겁도 없이 확 이렇게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데 그 크레딧 카드를 좀 절제하고 그 대신 체크카드, 여러분 체크카드 아시죠? 체크카드는 돈이 딱 들어있는 만큼만 사용하지 그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체크카드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좀 습관화하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은 제가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일반 입출입 통장 있잖아요. 입출입 통장 이것은 제2금융권이든 이런 데 보면 입출입 통장은 이자들이 참 많이 안 붙어요. 그냥 한 100만 원 있다 그러면 몇 개월 지나도 그대로 100만 원 있고 나중에 이자 붙으면 몇백 원 붙고 이러는데, 그렇게 입출입 통장조차도 좀 더 높은 이자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권사 CMA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권사 CMA 통장, 입출입 통장을 갖고 있으면 그건 매일매일 이자가 자꾸 붙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제2금융권보다는 조금 더 이자가 높다. 그래서 또 특히 여러분들이 뭉칫돈 같은 거, 정기 예금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적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뭉칫돈 같은 것도 정권사의 발행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음이 아니고요, 발행어음이라 있는데 거기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굉장히 세요. 1년 정도 하면 5.4% 정도. 일반 시중에서는 지금 농협도 지금 한 3%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정권사의 그 발행어음 같은 데 넣어 놓으면 그 좋은 상품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좀 관리를 잘하는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보험금이에요. 보험금을 좀 컨설팅을 해보면 정말 쓸데없는데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 달에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보험 컨설팅을 해보니까 한 달에 보험료가 약 한 9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200만 원 수입을 가진 사람이 보험사에 90만 원이 들어간다?
그 만약에 그걸 해지해도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왜 그렇게 됐냐 하고 컨설턴트가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친구가 부탁한다고 해서 그냥 넣으라는 대로 그냥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지금 90만 원이 여러분 계속 보험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혜택 받으려면 여러분들 나이가 훨씬 들었는데 지금 20대 30대 사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보험금을 몇십 년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보험 같은 것도 한번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험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거는 내가 얼마 다시 만약에 해지해야 될 경우에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가 관리 잘하고 싶다고 해서 뭐 관리가 잘 됩니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뭐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립니까? 뭐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을 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은 잠언이죠. 잠언이라는 거는 잠잘 때 하는 말 이런 거 아닙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원어는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훈계 또는 경계가 되는 짧은 말. 잠언의 특징은 뭐냐면 짧은 말입니다. 뭐 문장이 길고 그러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짧게 그러면서 굉장히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기록된 게 잠언이고, 이 잠언은 솔로몬이 중심이 돼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데이빗 머리라는 사람 성경학자는요, 이 잠언을 트위트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트위터. 여러분 트위터 아십니까 혹시? 트위터는 지금 미국 대통령도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쉬우면 페이스북 이런 거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트위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간결하다, 함축적으로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것을 트윗이라 그래요. 이거 트위터는요 280자 이상 초과를 하지 못해요. 그걸 길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페이스북은 길게 써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트위터라는 거는 뭐냐면 짧은 문장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남기는 게 트위터예요. 그래서 잠언을 트위터라고 하는 그 말도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잠언은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해가 되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솔로몬 컴퓨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고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가 만든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네 뒤에도 없다. 이건 뭐냐면 전무후무할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이 지혜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터득한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사람이 이 잠언서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는데요. 이 잠언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세상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성경도 읽고 잠언이 좋은 말씀이 있네 하고 읽는 사람은 있지만 사실은 그건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도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면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죠.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은 시가스 전체를 포함해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다 포함합니다. 그래도 잠언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이 거하는데 그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다.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예수님 따라가기는 어렵죠?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신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믿음이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다윗보다 더한 사람,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 이게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사이에 태어났는데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출생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보다 더 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서를 읽을 때도 예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 젊지만 우리 인생을 오래 경험한 분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릴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지만 내가 무슨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이런 생각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돈이 벌어지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잘 관리해 본다고 관리가 되던가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 돈 벌려고 하다가 몸은 더 축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더 황폐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야 되고, 그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 오늘 잠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버는 비결도요, 잠언에 나와 있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버는데 하면 우리는 잠언서를 딱 펼치면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문맥은 무슨 문맥에서 기록되느냐 하면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은요, 24절부터 31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우리는 24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31절까지가 한 문맥, 한 문단이에요. 24절부터 31절까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제와 자비를 베풀 때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내가 받는 복이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이런 문맥 안에서 이해가 돼야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하게 되는 방법이 24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이 부하게 된다는 말이 증가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자산이 증가된다. 더 쉽게 말하면 부자 된다 이 말이에요. 부하게 하는 일, 부자 되는 일, 이게 여러분들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 25절에도 보면 풍족하여질 것이고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 윤택이라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우리 장로님의 아들 이름이 윤택입니다. 이윤택. 윤택하여지고 풍족해진다. 24절에는 부하여진다. 25절에는 풍족하게 된다. 그리고 윤택하게 된다. 여러분,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살찐다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살찌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살찐다. 살찌는 거 싫어. 나 요즘 내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그런 육체적인 살찌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자기의 재산이 살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살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윤택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윤택하여진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뭐냐 하면 물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준다. 윤택하여진다 하면 물을 준다 이 뜻인데요. 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최근에 6월 달에 여러분들 들은 설교 가운데 물과 관련된 사건 기억나십니까? 6월 둘째 주일에 제가 르비딤 사건 가지고 설교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아우성 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와는 서로 다투고 하나님에게는 시험하고 맞사라 그랬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일이 결국 물 없는 것 때문에 생긴 사건이거든요.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러니까 지도자하고 서로 부딪히고 하나님은 또 시험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한 방법으로 바위를 깨트려서 물이 쏟아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위에서 여러분들 물 쏟아지는 거 보셨습니까? 바위가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져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먹였잖아요. 마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윤택한다라는 이 말이, 윤택하여진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하여지고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부하여지고 풍족하고 윤택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우리의 상상은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해지고 풍족해지고 윤택한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특이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좀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재산이 좀 살찌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려면 악착같이 돈을 더 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자꾸 더 모으고 돈을 더 움켜줘야 하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진짜 특이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여러분, 흩어구제한데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아. 내가 막 이렇게 끌고 모으지는 않고 내가 꼭 쥐고 있지 않아. 오히려 손을 펴고 팔을 펴서 흩어서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린다는 뜻이에요. 뿌려서 구제하는데도 더 부하여진다. 이게 하나님의 특이한 방법입니다. 25절 상반절도 역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그리고 남을 더 윤택하게 하는 자가 나도 윤택해진다. 역시 여기 구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딱 서로 맞닥뜨려 보면, 구제하면, 간단히 그냥 구제하면 부하여지는구나, 풍족해지는구나, 윤택해지는구나. 여러분, 구제하면 또 생각나는 설교가 없습니까? 다 6월 달에 했던 설교예요. 6월 첫째 주에 제가 연보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연보가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평균케 하는 원리라 했습니다. 연보는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균케 하는 원리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잘라서 이 정도로 해주면 이 사람도 이렇게 되고 이 사람도 이렇게 되고 평균케 된다. 공정하게 된다. 이게 연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때 예를 하나 든 게 뭐냐면 사도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교회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방 교회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교회에서 십시일반 조금씩 연보를 거둬요. 연보를 거두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그렇게 힘든 그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한 내용이 여러분들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연약한 교회, 연약한 기관 또는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입니다. 구제는 바로 연보입니다. 구제 이꼴 연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역설적으로 남을 구제할 때 더 부하여지고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보겠는데요. 24절에 흩어 구제한다라는 것은 사방으로 막 뿌린다, 흩다.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농사법이에요. 우리는 농사 지으면 여러분들 땅을 쫙 골라가지고 그다음 구멍을 똑똑 이렇게 내고 거기에 여러분들 양파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땅이 개간되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흩어버려요. 씨를 이렇게 흩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씨 뿌림의 비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흩었더니 어떤 거는 뭐 돌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만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런 씨 뿌림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흩어, 이거는 뿌린다 이겁니다. 사방으로 흩어 뿌려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부자인가? 여러분, 잘 사는 거하고 부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야, 저 사람 잘 산대.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부자라고 잘 사는 거예요?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용어를 쓸 때 잘 산다 하고 돈 많은 거하고 직접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거하고 부자는 다릅니다. 제가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른 사람보다 안 쓰고 좀 아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수, 제가 어떤 이름을 말하지 않겠는데 가수고 또 방송인인 그 사람은 얼마나 안 쓰고 아끼는지.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그것도 여러분들 점선친 한 칸만 쓴대. 한 칸. 와, 그 두 칸, 세 칸 쓰면 안 되는 거야. 자기 동료들이 자기 집에 가서 두루마리 휴지를 쭉 붓는데 쭉 뽑아가 툭 끊으니까 한 칸. 그래서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희한한 말을 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과도하게 아끼면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아끼는 자가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자린고비라 그러잖아요. 자린고비는 막 돈 아끼고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도하게 아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도하게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이 과도히라는 말을 제가 한번 풀어드리면 전치사 하나하고 명사 하나가 이렇게 딱 연결된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게 합성으로 되어서 과도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무슨 전치사냐면요, 전치사는 분리 또는 이탈, 분리, 이탈이라는 전치사 더하기 똑바름, 오름, 이게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름에서
분리된 것, 똑바름에서 이탈된 것, 이 단어가 과도히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걸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올바름에서 이탈된 것, 바름에서 분리된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적이다, 이런 말 써요. 여러분, 올바름에서 이탈돼 버렸다, 그리고 정당함에서 분리됐다, 이거는 나쁜 의미잖아요. 과도히라는 이 말은 불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과도히 아껴도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 쓰고 아끼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불법이 될까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이 문맥에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4절에서 31절의 문맥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자비를 베푼, 긍휼한 일을 베푼 사람에게 오는 복이라는 그 문맥 속에 기록됐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구제이고요. 구제를 하지 않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아끼는 것이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안 베풀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희한한 게 뭐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있는데요. 뭘 한번 좀 관리를 해보려고, 뭘 한번 좀 돈을 더 벌어보려고,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제 은퇴할 날이 자꾸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은퇴한 분들하고 만나다 보면, 야, 홍 목사, 너 요즘 뭐 은퇴하고 나면 뭐 대책 세워져 있어? 막 이렇게 막 물어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인간적이기 때문에 나도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하면 돈을 한번 모아볼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으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까. 그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다른 사람이 먹고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코인,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한순간에 아파트 하나 날리고요. 최근에 내가 들었는데 그때 1억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느냐 하면, 이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도히 아끼고,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이 어려워하는데 구제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어야 될, 다시 말해서 구제 이꼴 연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탐욕에 의해서 자기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어디로 새도 다 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더 부해져야 되는데 더 가난하게 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다음 절 26절로 넘어가 봐야 돼요. 26절 보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지만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파는 자는 오히려 그 머리에 복이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곡식을 내놓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곡식을 내놓는다는 것은요, 곡식을 돈 모으는 수단으로 매점 매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매점 매석 아시죠? 매점 매석 굉장히 나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매점 매석입니다. 이 매점은 뭐냐 하면요, 가격 물건이 막 이렇게 공급될 때 사재기 하는 거예요. 사재기. 처음에 나오는 물건이 싼 값으로 나오면 이거 막 다른 사람 못 사도록
빨리 가가지고 오픈러닝 아시죠? 오픈러닝. 딱 기다리고 있다 문 열면 쫓아 들어가는 거. 그거 해가지고 자기 다른 사람 하나씩 골고루 사면 참 좋은데 그걸 갖다 100개 있으면 100개를 자기가 다 사는 거예요. 사재기입니다. 이 매점이라고 그래요. 그 매석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이 가격이 폭등할 때까지 파는 거를 끓이는 것. 끓인다 석자입니다. 아까워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 매점 매석은 물건 많이 나올 때 싼값으로 딱 사가지고 자기가 딱 웅피지고 있다가 가격이 딱 오르면 그때 팔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이익 보는 거. 매점 매석이라는 거. 여기 성경에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곡식이 많이 물량이 많이 공급될 때 자기가 사재기 해놨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없어서 막 찾고 있을 때 수요자는 많아지는데 공급은 없으니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 오를 때 그때 슬슬 내놓고 팔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매점 매석이라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에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때에 파는 사람, 싼 가격으로 사서 다른 사람들이 막 필요할 때 그 사람들에게 풀어내주는 이것은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안 쓰고 아끼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건전한 전략은 부조가 되는데도 조금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법적인 투자해서 번 돈, 써야 할 때 쓰지 않을 때, 그때는 오히려 아주 단호하게 저주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씁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이런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경제력,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다. 오히려 뭐라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거다. 공동번역이 재밌습니다. 공동번역을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많다고 우쭐대다가 쓰러지지만 의인은 나뭇잎처럼 피어난다. 돈이 많다고 으슥거리는 사람은 쓰러지지만 의인은 새 나뭇잎이 돋아나듯이 계속 살아난다. 공동번역 재밌게 했죠. 푸른 잎사귀는 새롭게 돋아난 아주 어린 잎이에요. 여러분, 어린 잎 딱 이렇게 보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이게 나중에 클 거잖아요. 계속 자라날 거잖아요. 어린 잎은 젊고 싱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끊임없이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처럼 결코 쇠하지 아니할 거고 계속 하나님의 복이 풍성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푸른 풀밭이 귀한 건데 팔레스타인에는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사막이 많고 여러분들 흙먼지가 막 일어나는 팔레스타인.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인들은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아서 가면 전부 다 푸른 풀밭이 있어서 마음껏 뜯어먹고 마음껏 먹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시편 23편 저자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돈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도 지혜지만 굉장한 부자였잖아요.
왕인데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돈이 무용지물이다. 무가치하니까 돈은 전부 다 오늘 집에 가거든 전부 다 버려뿌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재산 많다고 우쭐대지 마라. 여러분 자기가 재산이 많으면 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뭐가 좀 없으면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를 할 수밖에 없죠. 의인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그런 말 하고 있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이런 거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에 빠져가지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거다. 여러분 의인은 주신 재물을 흩어 구제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자신의 것을 몸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희생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고아와 가난하고 나그네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과 지혜로 붙들고 계시면서 그것을 지금도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아끼지 말고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이 헤아린다는 것은 재는 겁니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재는 것. 너희가 재는 그 재는 것으로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주라는 말이 역시 구제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후히되어, 이게 된다라는 말은 좀 쌀돼 있잖아요. 돼 이렇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싹 완전히 막 싹 깎아버려.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되를 이렇게 쌀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찰랑찰랑 흔들면 그 쌀 입자 사이에 빈틈 공간 사이에 안으로 쏙쏙쏙쏙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흔들면 평평해져요. 거기다가 흔들어도 넘치도록 발로 꽉꽉 밟아가지고 그래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의 원칙이 이런 겁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나 외면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빛처럼 쏟아지는 지혜를 그 백성들이 공급받아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삶의 지혜가 잠언입니다. 우리의 참 지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혜 되심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받도록 이런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로고스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종채 집사님 기도할 때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제는 연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보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곳간에 채워지는 행위가 연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돈 버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돈 버는 비결은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돈 버는 비결이에요. 하늘 곳간은요, 거기는 새는 구멍이 없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이 아무리 관리 잘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그냥 쌓아두라. 거기는 좀 아시죠? 쌀 긁어 먹는 벌레. 동록도 같은 벌레인데 좀 더 큰 벌레. 그리고 그 더 큰 벌레가 도둑. 동록,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것이 하늘 곳간이다. 여러분, 구제로, 연보로 하늘 곳간을 풍성하게 채워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